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흑암은 빛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사역의 절정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말씀에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뱀이 여자에게 찾아서 이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듣기에 좀 부정적인, 간사하다는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는 clever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한, 가장 똑똑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실제는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가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뱀의 질문을 통해서 뱀의 이 질문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라지를 뱀이 여자에게 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실제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한 가지만을 금하시면서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의심과 또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뱀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 질문을 받고는 여자가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만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에 대하여서 더 과장하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과장되게 왜곡시키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겪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벌에 대해서는 아주 축소시켜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은 여자가 자기가 던진 미끼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뱀이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해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여자가 바라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질문했고, 그 의심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어떤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질문을 듣고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릇되게 왜곡시키며 해석합니다.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보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 아니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기 전에는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과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도 나 자신이고 그것을 그러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사람아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아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자신의 모든 추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고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말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 선악을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던 겁니다. 결국은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즉시 죽은 건 아닙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내게 준 사람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자기 아내 보고 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신 여자.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게 저 아내를 주지 않았으면은 제가 선악과 먹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 사이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면 비밀이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부부 사이에 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잘못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실수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세워져야 되지.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비난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교제하는 사랑방이든 전도회든 또 친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정도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허용하게 되면 그 죄가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17절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자연 만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면서 농사 짓는 일이 그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로 노동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관리하는 일, 좁은 정원이 아니고 큰 넓은 땅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동의 환경이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면서 노동의 환경이 악화되게 되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뿐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죄를 범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태어나서 죄를 짓는 순간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지막 아담이신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잘 아시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월요일 날 성화자 권사님 남편 윤석회 집사님 성남시 장례식장에 이제 아내와 함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만나 뵙고 또 그 아들 또 딸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대전에 들러서 대전에 그 대전 대일교회 김규중 목사님과 사모님 잠시 뵙고 그렇게 왔는데, 그 사모님은 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원래 계대 성악과를 졸업해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림을 배우셔가지고 화가십니다. 화가. 그래서 개인전을 3번이나 하시고, 그리고 시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문인협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책을 2권 쓰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70이 되었을 때, 지금 78세신데 70이 되었을 때 화가 하는 일을 딱 그만두셨답니다. 그만두시고 이제 내 남은 시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1년 동안 성경을 10번 읽기로 결심하고 지금 8번 읽으셨고 앞으로 한 석 달 반 동안에 2번 더 읽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새벽기도 마치면은 다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그 사모님도 성향상 이렇게 길에서 누구한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잘 못하는 성향상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그 운동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쪽에서 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분 한 분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참 귀하고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왜 뱀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순서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지고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들었던 아담보다도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 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덜 무게 있게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가 아니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했다,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공생의 시작을 준비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왜곡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고 모든 깨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된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손을 잡아서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주인과 종 사이에 막힌 담을, 가진 자와 가난한 사람에 막힌 담을, 민족과 민족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부 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남편은 아내를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자연의 이 탄식 소리가 끝나게 되고 자연 만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실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